어느새 골로새서 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을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내주는 이 편지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요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들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채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마음이요 또한 나의 편지라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치 이 바닷가에 그 파도에 물결이 와서 쫙 씻고 나면 또다시 물결이 와서 또 쫙 씻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도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둔하고 미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심령에 은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된 종이고 신실한 종이라. 우리의 평생을 다 보내면서 그 많은 세월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해.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부끄러움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마음에 두려워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인정만 해주시면 얼마나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모른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말이죠. 자, 여기 보면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도 내가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한다. 그래. 이 서로의 사정을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한 성도라면 서로의 사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정을 서로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서로 나의 사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데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예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 서로의 사정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도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갖는 것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도, 목회자로 살았어도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사정을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손으로 꼽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함께 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오히려 목회자로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이 사정을 함께 나누고, 근데 그게 사실은 참 어렵지요. 이 세상이요,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아유, 왜 자꾸 우리 사관님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모여가지고 뭘 무슨 사정을 나누고 뭘 나누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구나,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정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고 서로의 사정을 알면서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안에서 교통하고 기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삶이 외로워지잖아요. 자꾸 힘들어져요. 뭐 생활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와 함께 얼마나 참 서로 믿음 안에 교통을 했으면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내 사정에 대해서 두기고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얼마나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라, 신실한 일꾼이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빌레몬서인가 보면은 왜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주님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옛날에 당신의 하인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정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무슨 사기를 쳤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 속에 들어와서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내가 정말 뭐 살인자였든지 어떤 죄를 어떤 악한 자였든지 세상에서 어떤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내 삶을 새롭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이 오네시모가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소개하죠. 여러분 마가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볼 때는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배신자였고 다시는 저와 같은 자와 함께 사역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헤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얼마나 또 신실한 바울의 일꾼 또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죠. 역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도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철없는 종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새롭게 주님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놈도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주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유스도라 하는 예수 저희는 할례당이라. 그런데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 지금 바울은 그저 덕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 이들만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신실한 종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 종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것이 바울의 열매였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한 바울의 면류관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이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에바브라가 콜로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콜로세 교회라는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참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이 에바브라를 통해 보면서 정말 모든 민족들에게 이런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생겨나게 된 교회, 그 교회는 모두 다 가정교회였어요.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335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이 하나, 둘, 셋 자꾸 퍼져가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교회가 참 그리워져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악한 원수는 그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주님의 복음에 생명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그 두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서서 견고하게 함께 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에바브라의 소원이 이러했다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에바브라의 소원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요 또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바울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디모데서에 가보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소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원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질지라도 그가 전했던 복음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을 낳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우리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들도 이 바울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완전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당신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